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하셨던 말씀이 바로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이다, 행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상 문화 속의 복입니다. 즉 육신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복, 육신의 복,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어찌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복으로 복을 돌려막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물질도 복이라고 하고 건강도 복이라고 한다고 하면 젊었을 때는 건강의 복을 희생해서 물질의 복을 얻으려고 하고 나이가 들면 물질의 복을 희생해서 건강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우리 이 세상의 복은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가치적으로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한 잠시 형통할 수 있으나 곧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진짜 복, 영적인 복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영적인 복, 진짜 복을 누리게 되면 이것은 진짜 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도 지배할 수 있고 보존케 할 수도 있는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을 받는 것도 순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복이요? 아니요. 영적인 복이 먼저이고 그 진짜 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의 복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복,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복,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로 궁금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그냥 나는 예배 가운데 나왔다,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정말로 복 받기를 소원하며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말씀 끝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전해지는 동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갖기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말씀으로 받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일 처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누가 성도인가, 더 단도직입적으로 성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든 한문으로 하든 뜻이 같죠. 거룩한 자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가운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구별되었다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들이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그 뜻을 세우셨습니다. 왜 인간을 향한 뜻을 세우셨을까요? 바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의 노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귀, 사단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마음먹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리시게 하시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별해 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해 내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구별해 낸 사람들이 모인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사람들, 우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뜻이 더 있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먼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것,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먼저이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구별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하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스스로 구별된 자가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입니까? 물어볼 때 우리는 네 하고 당당히 대답해야 되는 것이고 또 네 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바로 성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성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아는 교회가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때 그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구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구조가 아주 똑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뜻을 살펴보면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한 것처럼, 오늘 말씀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찬송하여라, 찬양해라 하나님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굉장히 짧은 구절, 긴가요?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단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어떤 구절들이 있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또 보면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이 굉장히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한 20번 이상이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느려서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겠죠. 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어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때는 예수 안에서, 어떤 때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어떤 때는 그 안에서라고 이렇게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20번이나 될 정도로 자주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성경이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려면 어떻게 강조를 했느냐?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반복해서 사용했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있어요. 어떤 때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면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것, 아멘, 아멘, 에고레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면 어떤 뜻이냐?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할 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어떠했겠는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결국 성도를 말하는 데 있어서도, 복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성도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별된 자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된 자, 결단한 자가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바로 성도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성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자꾸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런 어떤 세상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이냐?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무엇이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답을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는 복이 그러므로 진짜 복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구절 우리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모든 신령한 복 안에서 우리를 복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셨고 신령한 복 안에서 축복하셨고 하늘에서 축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에베소서의 서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를.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에베소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됨에 대해서 편지를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서론으로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나됨에 대해서 서론에 쓰시겠죠. 근데 그 하나됨에 대해서 쓰실 때 어떤 하나됨에 대해서 쓰셨는가? 놀라웠게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해서 쓰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참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됨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으쌰으쌰 하자,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보자 뭐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실을 가지고 앞에 그냥 확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바로 서론 가운데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을 이야기할 때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 3절 말씀부터 자세히 읽다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셔도 되는데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떤 복으로 축복하시냐? 신령한 복으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신령한 복이 뭐냐? 이제 또 궁금해지잖아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또 영적인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그냥 또 이렇게 뭐 물질적인 복 이러면 그냥 얼른 알죠. 물질적인 복 그러면 그냥 로또를 맞아가지고 돈이 뚝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물질적인 복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복은 뭐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영적인 복을 어떻게 받았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복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은 성령에 의해서 아니면 성령 충만으로 받게 되는 복을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막 그냥 째려보고 이렇게 하다가 받는 복, 그런 복이 영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 복음은 정확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혹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복이 영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한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읽어볼 수 있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주시는 복이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이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정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터치할 게 없어요. 우리는 정말 전혀 상관할 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복 주시는지 몰랐죠. 정말 그냥 단순히 애다 복 받아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정확하게 그 복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규정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진짜 복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역전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로또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정말 한 달에 그냥 몇백만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없으신가요?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늘 하여간 쓰는 게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돈벼락 한번 안 맞나 이런 생각들 하는데, 그런 복에 비유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복과는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복 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풍성하시니까 그냥 풍성하신 중에 일부를 내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영적인 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진짜 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는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인가? 분명히 우리가 받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창세 전에 택하심을 받은 것, 이것도 복이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복이고, 여러 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구속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붙들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속량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이 속량이에요. 우리의 죄는 값을 치러야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은 뭐라고요? 죄의 값은 피였어요. 피를 드려야만, 그래야 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속량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량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속량은 죄사함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
복이 진짜 복이고 정말 구체적인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사망 권세가 붙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귀가 붙들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지금 이제는 사망 권세가 없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속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 속임에 다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에이, 난 안 넘어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스피싱에도 넘어가시는 분들이 안 넘어간다고요? 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진짜 복을 받았어요. 진짜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복이고 얼마나 진짜 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세 번째도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증이 되어서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사회에서 쓰는 용어인가 보다. 회사 하시는 분들이 기업할 때 이렇게 보증 서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러신 분이신가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반응이 좋았는데 2부 예배 때는 반응이 좋지 않군요. 1부와 2부가 너무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한글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에요, 상속. 하나님의 상속에 보증이 되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디파짓. 우리말로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땅 사고 그럴 때 이제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 것이다라는 어떤 소유를 밝히려고 할 때 소유권을 가져올 때 계약금 같은 거 걸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계약금. 담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담보는 조금 의미가 다를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표준세번역 성경 보니까 담보라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계약금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계약금이냐?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상속,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이런 것들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장도 찍어 주시고 직접 와서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너 복 받은 거 증서 있어? 증서를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가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스스로 담보가 되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담보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렁설렁 주시지 않아요. 내가 이제 복을 가지고 있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복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게 놔두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때는 우리 안에 그것이 정말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면서 그렇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좋은 것 같죠? 적어도 그건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좋은 거는 같다 라고 하는 건 적어도 받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열렬하게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세상이 주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나는 그 복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워서 침 뱉기죠. 내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진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국의 성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복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이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성도가 바로 서야 되는데, 성도가 어떤 복들을 구해야 되느냐? 이 신령한 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영적인 복, 진짜 복, 이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주신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성도들이 그 복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주시는 복,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와 주셔서 계셔서 주시는 그 복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도라고 얘기하면, 누구 이제 장례식 가 보면 이제 다 누구 뭐 집사, 신급을 받으면 집사 이렇게 쓰고, 뭐 장로 뭐 권사 이렇게 쓰다가 그냥 예수님만 믿고 돌아가시면 성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런 성도 말고요. 그런 의미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려고, 올바로 세워가려고 마음 먹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열렬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복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감사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주시는 복,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나는 성령 충만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를 더욱더 의지합니다. 나는 이 영적인 복들을 충만히 받아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